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함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110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요, 메시아적인 말씀을, 메시아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메시아적 선포를 하는 것을 곳곳에서 7번 이상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 보게 되면은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깨트리고 심판하신다는 메시지. 이 세상의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자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이시다. 그 가운데 예수님 믿고 나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110편에 있는 말씀 시작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주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그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적인 메시아를 향한 예언적인 말씀들이 지금 110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 110편에 있는 말씀들을 신약에서 곳곳에서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5장,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시금 인용되고 또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요, 이 말씀들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메시아적인 그 말씀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선포할 수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계시된 말씀들이 그저 글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들을 오늘날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 그 은혜의 줄기를 붙잡고 생명의 젖줄기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인용하여서 선포해낼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또 오늘날 우리 베란빛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 읽고 끝나는 것에 의미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 은혜 속에 또 베란빛 교회 가운데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심고 또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인용되었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받은 말씀들을 기록해 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이 곳곳에서 기록됐다라고 인용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간단합니다.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해서 말씀 교육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한 천국잔치를 크게 벌였어요. 음식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냥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그 천국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전도하기 힘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으로서 우리를 불러,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종으로서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별처럼 빛나리라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장에 나아가서 전하라. 특정한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 광장에 나아가서, 세계 이제 곧 사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장, 사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세계는 이제는 지구촌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오갈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이제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처럼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 전에 말씀들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면서 담대하게 그것도 정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를 봤을 때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번에 그들이 자기를 시험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져와라, 돈을 가져와라, 그 돈에 쓰여진 그 형상과 글씨는 누구 거냐? 예, 황제 것입니다. 그럼 황제께서 줘라 하고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가시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또 영생, 뭐 천사 이런 것들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엘 정신이 나와 있죠. 형제의 친인척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대신 갚아주는, 더 나아가서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고 그 아내는 살아있어요. 그럼 동생이 그 아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가문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요. 형도 죽고 동생도 또 죽고 하면은 천국에서는 그 아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천국이라는 곳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또 하나님의 그 계시를 살짝 비춰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입이 있어도 할 말은 없게 되는 지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 떠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창조, 이 말씀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 가운데 어디 있었느냐, 네건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 지경,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그것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조금이라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알아내려고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당한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이 또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킬 만한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랑하고 그냥 이웃 이렇게 우리가 돕고 그냥 이 세상적으로 그냥 내 마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제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예수님께서는 늘 질문만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되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할 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바로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죠.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것이 다시금 정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처럼 질문도 받지만은 또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또 반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 물으신 것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왜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나를 이야기하냐? 여기서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왜 나를 밑에다가 두냐,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그런 계열에 따라서 그런 쭉 이제 후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깨끗하게 정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주라 고백하는 두 분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분은 바로 하나님, 두 번째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나셨지만 다윗 또한 주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어요. 그 몸에서 나셨는데 말씀 보게 되면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동정녀의 상태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동정녀라는 의미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받들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시기는 하지만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됨으로 인해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인간이시자 참 신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가 그들의 메시아는 인간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기를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민족이 예수님을 반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를 죽인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이제는 광장에 나아가 사거리에 나아가 전하라,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니라 이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한 부분의 한 민족,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였죠. 근데 이 제사장 나라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민족들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제사장 중간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온 인류, 광장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메시지를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이 다윗의 고백은 이 놀라운 경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 이제 그 진노가 차셨을 때 이 땅의 모든 왕들, 그리고 세상의 왕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을 다 깨트리리라. 그러면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3절에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청년들은요, 우리가 그전에도 나눴듯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청년들, 이게 동틀 때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동이 틀 때, 새벽, 그때의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동틀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때에 그런 순결한 백성들이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심판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귀의 시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다는 증거는 이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지금 배고픔을 알고, 예수님의 그 배고픔, 신이 왜 배고파요? 근데 참 인간이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많은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그런 역할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같이 공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단들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결한 백성,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새로 태어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혈통과 인간의 혈통과 그런 사람의 뜻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받들어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은 또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 그 비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또 베레한빛교회를 통해 주신 그 비전들을 통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이루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날에 불러주시고 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진노하심으로 또 심판하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순복하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